오늘은 첫째 탕자, 둘째 탕자, 첫째 탕자, 둘째 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건드렸죠. 죄인들이랑 왜 밥 먹고 있냐 이겁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은 웬만한 상황에서 식사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도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식탁 교제, 식사 교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어떻게 보면 담대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식탁 교제만큼은 하시는 분인데 이날은 좀 열이 받으셨나 봐요. 식사하시다 말고 숟가락 딱 놓으시더니 좋아, 나도 한마디 하자. 그래서 모아놓은 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구성이 그래요. 1절 2절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밥도 드시다가 욕도 드셨죠. 그러니까 3절부터 갑자기 식사하시다 말고 폭풍 설교 3개 하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동전, 11절부터 32절까지 밥 안 먹고 그대로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식사하시다가 그냥 설교 3편 나온 거죠. 참 부러워요. 그러니까 난 설교 생각하다가 밥을 못 먹은 적은 있는데 저는 이분은 식사하다가 그냥 바로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죠. 예수님은 대단해요. 놀라운 건 내용마저 치밀해. 이게 대단하다. 항상 배워요. 항상 배워요 예수님한테는. 근데 보니까 앞에 나오는 2개의 스토리는 분량이 좀 짧죠. 일종의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그러니까 3번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첫 번째, 두 번째가 세팅이 된 건데 그래서 3번째 얘기가 제일 길어요. 본편이죠. 앞에 2개는 예고편이고 또 이 스토리들은 다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이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3가지 전부 다 뭔가를 잃어버렸고 열심히 찾았고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이 3가지 뒤쪽으로 갈수록 클라이막스가 큰데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광고를 해도 어떤 프로그램을 짜도 항상 이런 거 뭔가를 해도 3개가 다 공통점이 나중에 보니까 있었고 뒤로 갈수록 클라이막스가 크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겠죠. 하나씩 보면은 첫째 이야기에서 일단 100마리 양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10개의 동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양은 작은데 길이는 작은데 어떤 100마리 양 그러나 빨리 끝내버려요. 그리고 10개의 동전 이것도 숫자적으로는 작지만 그 길이가 조금씩 늘어나죠. 마지막엔 2명의 형제 제일 이야기가 깁니다. 그러니까 긴 이야기 속에 2가지만 넣음으로써 집중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압축되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에 대한 애절함과 잃어버린 거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증폭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인가요? 각 이야기의 대상 보십시오. 처음에는 양, 동물이죠. 2번째는 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3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초점이 그렇게 맞춰지는 거죠. 동물과 사물로 시작한 이야기가 사람으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노래 지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절과 2절, 그다음에 브릿지, 코러스가 있는데 뒤로 갈수록 막 압축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빵 터뜨리는 거. 그래서 반주가 사라져도 이미 사람들이 그 압축된 거를 터뜨리는 그 노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절한 마음이 터지는 거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노래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이 모든 설교의 그 제목들이 있죠. 수많은 설교의 본문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만 선택하겠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누가복음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극적으로 스토리텔링적으로 이야기 플롯적으로 굉장히 완벽하고 또 압축된 이야기가 등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면 오늘 먼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오죠. 먼저 작은 아들인데 우리에게는 작은 아들을 보면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아버지 살아계신데도
재산 달라고 하죠. 그리고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나가서 썼더니 그지가 돼서 돌아왔다. 그럼 이겁니다. 얘는 왜 집을 떠났는가? 그리고 왜 돌아왔는가? 어떻게 하다 돌아오게 됐는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이고 가정, 가장 귀찮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가정이에요. 집에 와서는 집에서 나가고 싶다 그러고 답답하다 그러고, 밖에 가서는 저 집에 가서 좀 쉴래요 그러고, 이게 계속 교차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도 한번 보십시오. 뭐 카페 전전하는, 아무리 카페 뭐라고 해, 그런 어떤 카페 보이들, 카페, 내가 만든 단어야 방금.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 된 카페 가도 집보다 편할 수는 없거든요. 집에서 차라리 곰팡이 냄새가 나도 내 침대가 편해요. 하여튼 뭐가 좋냐면 집 밖에 나가면 뭐가 있을 거라는 그 생각. 이게 항상 이 성경 말씀에 작은 아들이 행했던 행동이죠. 먼 나라에 가면 뭐가 있을 거야. 근데 진짜 기쁨과 안식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우리 집 아닙니까?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품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는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내 인생을 메어놓는다, 주일날 아깝다, 교회가 답답하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장애가 된다 하는 순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죄도 못 짓고 자유롭지도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틀 내가지고 그래서 뭐 해요, 자꾸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뭐 순간적으로 이제 사라지는 게, 그 순간부터 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티가 잘 안 나. 그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제일 먼저 사라져요. 옛날에 그 동물의 왕국 그 보니까 연못 같은 데서 물을 먹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사냥하는 것만 보여주진 않더라고. 되게 고요한 거. 사슴이 먹는 물의 모습과 그 양이 먹는 그 물의 모습이 좀 다르더라고요. 사슴은 어쨌든 빠르게 뛸 수 있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다리도 길고 목도 이제 예쁘고. 근데 그 특유의 불안한 눈동자가 있더라고요. 언제 내가 도망쳐야 되나. 예뻐요, 사슴. 얼마나 예쁜지. 깔끔하고 부지런하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근데 불안하게 그 물을 먹더라고. 반면에 양들은 항상, 양은 지키는 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양은 바보같이 생겼거든요. 파리들이 겨렁거리고 더러워요. 우리가 보기에만 흰 털이지. 얘는 뭐 무기도 없어요. 근데 뭐 옆에서 나무가 쓰러지든 막 뭐 바위가 굴러가든 물을 그냥 쩝쩝 먹고 있어. 왜? 옆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평강이고,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불안이에요. 점점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결코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왠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뛰는 게 나아. 내가 오늘 하루 쉬어주는 게 나아, 집에서. 그게 나을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교회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 캠프, GBS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 뭐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만하죠. 회사는 눈치 보면서 자기가 나가는데, 나오지 말라고 해도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뭐 이러는데, 교회는 내 눈치를 오히려 보는 게 교회인 것 같죠. 우리 교회는 좀 덜하죠. 내가 벌써 뭐 성도들 눈치 잘 안 보고, 리더들한테도 성도들 눈치 잘 안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나 목사나 뭐 리더나 뭐 내가 안 가겠다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한 달, 두 달 정도는 안 갈 수 있는 교회. 그게 냅두는 교회죠. 방치라기보다는 한번 느껴봐라 네가. 그것도 좀 있어요. 막 가가지고 오세요 제발.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없다가 아니라, 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들이 강조점이 뭐예요? 자기 안에 그런 소중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거 놓치면은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
집과 같은 교회거든요. 이 작은 아들 안 돌아올 것 같은데 돌아왔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주엽 열매가 떨어졌을 때 왔다는 거예요. 그죠? 최악의 상황이죠. 주엽 열매가 뜻하는 것은 그때 집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죠. 사람이 배고프면, 조금 배고프면 리들, 주엽 열매를 찾지만 사람이 진짜 배고프잖니?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아버지를 찾게 돼. 이게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에요. 삶 가운데 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내용이 보면 주엽 열매 사라졌을 때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것도 보면 주엽 열매 찾으러 떠납니다. 당분간. 근데 그 주엽 열매도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바로 어떤 신호냐면 아버지께 돌아올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주엽 열매 찾으러 떠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주엽 열매 있던 것마저도 뺏겨버립니다. 이제 돌아다닐 발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찾을 눈도 없게 만들어버리죠. 정말 주님 앞에 눈 감고 막 엎드리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만들려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망하고 난 다음에도 주엽 열매가 끝없이 보이는 사람, 주엽 열매가 끝없이 만져지는 사람, 조금만 더 가면 주엽 열매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갖고 가는 사람, 이게 최고로 저주죠, 저주. 그래서 망할 듯 망하지 않는 인생, 오히려 슬픈 인생이라는 겁니다. 몇 년째 그 인생을 살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망할 거면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라고 느낄 정도로 내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복된 모습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주엽 열매가 남아있을 때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아침부터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그거죠. 사실 우리 주엽 열매가 끊김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엽 열매를 끊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도 안 보이네요, 오늘은. 두 번째로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엽 열매 끊겼어요. 그럼 그 다음에 더 큰 주엽 열매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문제가 뭐냐? 이 탕자는 그래도 우리가 탕자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탕자는 아버지를 첫 번째 경험한 1번이라는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으로 주엽 열매를 체험했고, 그러니까 1번이 생각이 난 거라고. 1번이 존재했으니까. 근데 이 시대는 1번의 경험조차 없어요. 처음부터 주엽 열매를 경험한 거죠. 돌아올 게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게 아버지가 주는, 집이 주는 체험을 한 사람은 결코 그 예배의 맛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뭐 예배 자리에 앉혀놓는 것도 중요한데 왜 자꾸 비벽거리면서 밖으로 나가냐면, 그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젖어들고 막 그 예배가 압도하는 걸 경험 못했기 때문에 별거 없네, 그죠? 또 빌빌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체험. 탕자도 보십시오. 그걸 기억하니까 돌아오죠. 그거를 경험을 못했다 그러면은 돌아올 수 있는 그 복귀점이 없죠. 특별히 뭐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는 한 사람들, 뭐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 그러면 일단 주께로 빨리 돌아가시고, 여기 둘째 아들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체험을 기억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 통해 붙잡아야 될 모습이 여기고, 이제 한번 첫째 아들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밥 먹다 말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바리새인이죠. 아직 지금 식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탁 내려놓고 바리새인아 하면서 잃어버린 시리즈 1, 2, 3가 나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이 밥 먹고 있는, 예를 들면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죄인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그럴 순 없잖아요. 밥 되게 분위기 좋게 먹고 있다가 탁 내려놓고 이 자식들아, 이러면 약간 이상한 예수님이고, 바리새인들 욕을 하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대고 얘기하는 거죠. 그 대상이 되게 중요한데,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께 밥 먹고 있는 예수님께 화냈습니다. 수군거렸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고. 오늘 비유에서도 보면 이 1번, 2번, 3번
잃어버린 시리즈에서 유일하게 화를 내는 캐릭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망나니이긴 해도 아버지께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첫째 아들은 화냈죠. 28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래서 하여튼 돌발적인 거거든요. 이런 화는 이 첫째 아들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폭발적이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도 안 들어가요. 결국 결론이 없죠. 이 잃어버린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 없어요. 첫째 아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 정도로 셌다 그건데 첫째 아들의 최초 반응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밖에서 일하다가 오는데 뭔가 집에서 바베큐 연기가 나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생각이 들지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거다. 동생이 돌아왔구나. 이 아버지가 철부지 이 동생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대문을 잠그고 잔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알거든요. 그죠? 이 본문 26절에 그의 최초 반응이 나옵니다.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이래요. 동생이 집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탕자 자기 동생이죠.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종을 불러 묻는 거예요. 첫째 이제 형이죠 와가지고. 근데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이스입니다. 소년 노예인데 이 소년 노예를 붙잡고 물은 거예요. 소년 노예는 뭘 소년 노예라고 하냐면 당시에 노예가 떠나지 않고 집안에 있는 여자 종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같이 종으로 살았거든요. 우리 한국 그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알 수 있죠. 어린 꼬마 애들 어디서 쟤네들을 머슴으로 삼나. 그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머슴일 때 그 가정이 이제 품을 때 이제 같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이것은 무슨 일인가 물은데 이게 물은데라가 이게 헬라어 동사가 불완전 시제거든요. 반복된 행동을 얘기해요. 꼬마아이 붙잡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첫째 아들이 계속 물은 거예요. 야, 왜 저거 연기가 나? 왜 연기가 나냐니까? 이거 여기 알려고 물은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화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저거 왜 나니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저거 왜 나는 거야 연기가? 아버지 누가 올 사람이 없잖아. 알죠? 동생이 왔구나 직감은 하는 상태에서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게 뭐 근데 일단 소년 노예잖아요. 어린 종. 전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관계도 모르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죠.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천진난만하게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요거를 듣고 첫째 아들은 최소한 기뻐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동생의 귀향 소식에 첫째 아들이 보인 반응은 분노였다는 거예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폭풍 분노였습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게 지금 안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둘째 아들 돌아왔으니 아시죠? 금 갖고 와라, 은 갖고 와라, 송아지 불러들여라. 파티다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파티인데 그거를 접어두고 나올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다는 거야. 이건 엄청난 거예요. 밖에서 첫째 아들이 조용히 분을 내다가 아니라 섭섭해요가 아니라 아버지가 잠시만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나올 정도로 굉장한 분을 냈다 이거거든요. 동생에 대한 적대감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왔으면 뭐 나오실까요 하세요. 그리고 얼른 들어가세요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화를 이어가요. 근데 그 대화에서 먹히질 않는 거죠. 그냥 터트립니다. 29절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처음 말하기 시작한 29절을 보면 헬라어 원어가 이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바로 나가잖아요. 근데 헬라어 이 원어를 보면은 이두 그래요. 이두가 뭐냐면 아저씨 그런 뜻입니다. 이봐요 이거거든요. 이런 호칭을 아버지에게 함부로 사용하는 걸 볼 때 평소에 공경심이 전혀 없었던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염소 관리하고 뭐 문도 닫고 재산도 관리하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분노가 터트리니까 아버지에게 하는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형씨 이거거든요. 형씨.
이게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는 우린 볼 때 동생 미워했나 봐, 동생이 진짜 속 썩였나 봐, 형님이 분노하신 애가 아니라 진짜 마지막 적대감은 마지막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타겟이 아버지를 향해 있다고. 아버지를. 이어서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동생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 아들, NIV에는 This son of yours라 있어요. 이게 네 아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들, 당신 아들. 아버지한테는 아들일지 몰라도 저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고발하냐? 아주 다채로운 언어를 씁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송아지 정도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막 부풀리죠. 창기와 함께 팔아먹었다는 내용은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상상력을 동원한 거예요. 저놈 분명히 나가서 창기와 팔아먹었을 거야. 이게 막 가득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먼 나라에 사는 동생을 뭐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라도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아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건 뭐 오히려 동네 사람들 잔치하고 있는데 그 잔치 석상을 뒤로 하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없고 동생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제일 중요한 거 아버지에 대해 사랑 없고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는 상황에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이 없거늘. 이 아버지를 섬겨, 오늘 헬라어 얘기 좀 할게요. 아버지를 섬겨는 진짜 기쁨으로 섬기다의 내용이 아니라 돈을 주고 계약한 이 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들로서 섬긴 게 아니라 종으로서 섬긴. 내가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빡세게 굴렸거늘 이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살이 했거늘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질문이 할 수밖에 없죠. 당신 그럼 아버지 기뻐서 섬겼던 거 아니에요? 이거 종으로 섬긴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칭찬과 격려가 없으면 도무지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박수 쳐주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이 박수 쳐줘야 되고. 매번 얘기하는 게 그거죠. 교회에서 상처 입었대요. 마음에 늘 그거예요. 내가 첫째 아들처럼 염소를 늘 돌보는데 왜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가? 그래서 상처받는 거거든요. 마음에 염소 새끼가 있는 사람들이 상처 입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보여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아버지 근처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마음속엔 종으로 있으니까 아들로서 있는 게 아니니까 늘 섭섭한 거예요. 주님 언제 주실 겁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언제 답이 오나요? 요한일서 3장 2절은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늘 섭섭한 거라는 거예요. 진짜 탕자는 누구냐? 사실은 첫째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 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침착하게 첫째 아들에게 타이르는 장면이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다정하게 부르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무슨 얘기예요? 너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뜻은 내 것이 네 것이란 뜻이야. 이거 잊지 않고 가.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는 33절로 끝납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으로 끝나고 첫째 아들의 돌아서는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열린 결말이죠. 두 가지 반응이 있었겠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반응으로 이후에 전개가 됐던지, 아니면 그래요 그 염소 새끼 하나 더 못 주시겠나요? 저를 위해선 파티 언제 하실 거죠? 뭐 이런 반응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겠죠. 나는 어떤 유형의 탕자에 속할까? 예수님이 그거 생각하라고 지금 마지막에 열린 결말 준 거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하나님 내가 둘째 아들처럼 되지 말아야지, 둘째 아들 욕해야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 내 안에 진짜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예수님이 그것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쯤 돼서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태 파악한 거예요. 독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밥 먹다가 지금 바리새인한테 얘기하는 비유인데, 내가 바로 첫째 아들이구나. 이거 눈치챘어요. 이거구나.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소리지 저거.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고린도전서 1장 9절이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도 집 떠나와 아버지 기다리게 하지 말고, 또 집을 안 떠났으면 자꾸 집 앞에서 화내지 말고 정말 아버지께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종으로 뛰는 게 아니라 자녀로 뛰고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 오늘도 기쁨 가운데 첫째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섬기고, 또 둘째 아들들을 힘차게 맞이하는 아버지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귀한 기쁜 탕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진짜 탕자이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손가락질할 때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처럼 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첫째 아들과 같은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었다 그러면 나를 향해 힘차게 팔 벌리시고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과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 믿음의 아들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